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새벽 말씀 묵상 세미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건데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새벽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워보면서 불러보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주 말씀을 향해서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향해서 제가 달려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교육자들이 먼저 불러보고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시고 한번 새로운 찬양을 배워보면서 함께 따라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오직 성령으로 주의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나를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찬양을 이번 새벽 말씀 묵상 세미나의 주제곡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고백하고 또 배워보고 찬양해 볼 건데요.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려우시겠지만 같이 한번 매일매일 들어보시고 함께 따라서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 나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만한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오아도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새벽 말씀 묵상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새벽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으로 충만하게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윤용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새벽 말씀 묵상을 위해서, 또 우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새벽 말씀 묵상 세미나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 들고 서시는 우리 윤용 강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귀한 길을 방법을 아름답게 배워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믿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점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3년 새벽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 묵상 세미나 윤용 목사님의 성도의 맥스맹큐 말씀 묵상을 나누는 첫 번째 날입니다. 이 시간 너를 낮추고 너를 주리라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말씀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굳게 선 우리 신앙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제 가운데 우리를 축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 윤용 목사님을 통해 화수, 목, 금, 토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 유인물 다 받으셨죠? 예, 유인물 다 가지고, 유인물 안 가지고 계시면 좀 이렇게 같이 따라가기가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유인물이 있으면 더 유익이 됩니다.
지금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예, 지금 현재 유튜브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112분, 110분이 넘는 분들이 현재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영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스스로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 때 말씀 묵상하면서 버티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스스로도 매일 묵상을 하셔서 그 묵상을 1년 365일 그렇게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는 한 2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날의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묵상을 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오픈하시고 나누시고 페이스북이나 SNS, 네이버 블로그 이런데 거의 10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그렇게 말씀 묵상 글을 나누고 스스로도 그렇게 묵상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에게 이 묵상의 기쁨,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생명력을 얻는 이것에 대해서 함께 늘 나누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또 말씀 묵상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 말씀 묵상에 관한 세미나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고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이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 유인물과 함께 말씀 묵상에 관하여 쭉 앞으로 한 주간 이루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에 대한 큰 유익을 얻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시간인지 저녁 시간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저한테 며칠 전에 온 카톡을 하나 읽어드리고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분은 한 8년쯤 전에 제 묵상글을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받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얼굴도 모른 채로 몇 년을 교제하고 그리고 나서 만나게 되고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교제했던 분입니다. 말씀 묵상을 엄두도 못 내고 꿈도 꾸지 못하던 그런 분이셨는데 계속 교제하면서 8년간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깊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처음 그거를 받기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을까요?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께 너무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축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신 분이었습니다. 본인은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나서 그게 불행이 아니고 행복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지금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깊이 누려가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이분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 제가 염려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을 누리고 계신 거죠. 이분과 소통하면서 요즘 저도 울컥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이면 충분하구나 하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면 삶이 변하고 내면이 변하고 삶의 색깔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신다면 말씀을 생명으로 한번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새벽에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목이 이렇게 좀 잠기네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산적처럼 생겼습니다. 외모가 산적처럼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고 이 사람을 알고 나면 처음 보던 그 첫인상과 달리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저는 산적처럼 생긴 이 외모가 절까요? 아니면 그 따뜻한 내면이 절까요? 네, 역시 인생을 살아보신 연륜이 있어서 잘 아시네요, 그죠? 진짜 저는 따뜻한 내면이 접니다. 제가 따뜻한지 아닌지는 제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되겠지만 아쉽게도 오늘 같이 못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특징은요, 외모라기보다는, 물론 외모도 그 사람의 특징이지만 정말 그 사람은 내면입니다. 마음입니다. 그죠? 마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그 사람이라고 말할 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마음이 고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언제나 항상 예외 없이 착할까요?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언제나 항상 예외 없이 나쁜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나쁜 사람도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자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아버지일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어머니일 수가 있거든요. 착한 사람도 어떨 때는 파르르 떨면서 분노하고 화를 낼 때도 있거든요. 그죠? 사람의 내면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굉장히 믿었다가 그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죠? 발등 많이 찍혀보셨나요? 저도 발등 제법 많이 찍혀봤습니다. 사람을 잘 믿어서 쉽게 믿다가 뒤통수 맞고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제가 보기에 분명히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지 못할 사람으로 돌변하더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 특징을 밀물과 썰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고체 같은 것이 아니라 밀려나갔다가 다시 밀려 들어오는 그런 밀물과 썰물 같은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믿음직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믿음직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은 속으로 죄송하지만 웃습니다. 왜 웃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남들은 저희 외모를 보고 그리고 기본적인 관계 안에서 저를 보면서 믿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제 내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뒤집어지거든요. 그런 저를 보면서 저는 믿음직한 사람이 아닌데 저를 보는 사람들은 믿음직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당신은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내면은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면을 설명할 때 inclination, 경향인데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영어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그 영어 단어에 incline, 제가 가로 적어놨습니다. 그죠? inclin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동사가 명사형이 된 게 inclination입니다. 경향입니다. 그럼 incline이 뭐냐면 기울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람 마음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겠습니까? 기우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결심을 해서 나는 이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을 딱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새벽 기도를 절대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을 했으면 마음이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 계속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심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기울죠.
기울면 다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죠? 그러면 또 한두 번 괜찮은 것 같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반대쪽으로 기울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 마음의 특징은요, 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향으로 기우는데요, 요약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기우는 방향은 두 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번입니다. 1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폭력 영화나 복수를 다루는 영화나 연애 소설을 보고 난 뒤에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나요? 예를 들면 복수를 아주 통쾌하게 끝내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통쾌하게 끝냈으니까 통쾌하고 시원하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고 여러분이 통쾌하고 시원해도 되는 걸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영화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어쩌면 가공된 이야기입니다. 진짜가 아니죠. 근데 그걸 보고 한 두 시간 정도 하는 영화 한 편 보고 우리의 마음에 갑자기 없던 통쾌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화 한 편 봤더니 우리 마음이 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기울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한두 시간이면 돼요. 원래 갖고 있던 우리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마음이 한두 시간 뭔가에 집중하면 확 기울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향은요, 대중문화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대중문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에 휩쓸려서 우리의 마음은 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좋은 성가곡을 듣거나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난 뒤에 혹은 전심으로 찬양을 하고 난 뒤에 당신의 생각은 누구로 가득 차게 되나요? 누구로 가득 차게 되죠?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 맞죠? 그죠? 여러분,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예배했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심각한 겁니다. 그죠? 제가 금방 목사님이랑 올라와서 여기 앉아서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요, 저는 찬양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찬양 중간에 들어와서 따라 부르는데 갑자기 온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확 밀려오더란 말이죠. 제가 아침에 뭘 했을까요? 저는 묵상을 어제 밤에 했거든요. 새벽에 강의를 해야 되니까. 저는 새벽에 뭘 했죠? 그냥 찬양 한 곡 불렀을 뿐입니다. 찬양 한 곡 불렀더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 한 번을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되는 예배 한 번을 온 마음으로 드리고 나면 그 전에 얼마나 세속적인 마음이었던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입니다. 대중문화 유혹에 이끌려서 마음이 기울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사람 마음은 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절망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동시에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절망스럽습니까? 아니면 소망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요, 당연히 소망을 가져야 되지만 너무 소망만 쉽게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적어놓은 문장을 보면요, 절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절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내 마음은 분명히 은혜를 충분히 받았는데 왜 내 마음은 너무나 쉽게 세상으로 끌려가는가? 그게 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 절망의 깊이만큼 참된 소망을 깊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 묵상의 삶을 걸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하면 너무 깊이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학원 강사로 3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 된 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뒤늦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거든요. 세상에서 제가 학원 강사로 살아갈 때 저는 그 삶이
지옥이었습니다. 왜 지옥이었냐면 제가 신자가 맞는지 아닌지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 거의 빠진 적 없고요. 11조를 거의 빠진 적 없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신앙 좋은 집사라고 인정받으면서 살았지만 늘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원에 가서 일상을 살아가는, 제 일상의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그 학원 강사로 살아가는 시간에 저는 정말 신자로 살았는가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못한 시간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왜 나는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일까? 왜 일상을 살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 괴로움 때문에 살 길을 찾았어요. 살 길을. 살고 싶었습니다. 산다는 것이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제 영혼이 좀 살고 싶었어요. 일상을 살면서도 충만하게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많은 신앙적인 시도들을 해보았죠. 은사를 접해보기도 하고요, 좋은 특별한 목사님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목사님을 찾아다녀 보기도 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많은 시도들을 통해서 저희 신앙의 방향을 수정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 어떤 짓을 해도 저희 일상의 삶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술을 마시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마음 상태를 제가 알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그냥 거룩한 척하면서 살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제 동료들과 똑같이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떵떵거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쾌락에 치우쳐가는 그들을 보면서 쾌락을 멀리하고 있는 나는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제가 신자로 살고 싶은 그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잖아. 죄인이니까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안 살면 세상에서 못 살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합리화하는 것,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합리화 안 하면 뭘 해야 될까요?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하십시오. 괴로워하십시오.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너무 아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현 주소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한 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살기 위한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지만 안 되어서 마지막으로 이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나 스스로 해보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번 생명을 걸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묵상하긴 했지만 하다가 말다가 이걸 반복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삶을 걸자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침에 학원 강사 때 7시에 출근을 해서 밤 12시 넘어서 일이 마쳤습니다. 그러면 거의 피곤에 쩔어서 몸을 침대에 던지버리는 듯한 느낌으로 잠에 빠지곤 했습니다. 넥타이도 풀지 못한 채로 잠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게 살았죠. 저는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묵상 세미나를 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라고요. 정말 바쁘게 사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그렇게 바쁘게 살았다는 사실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아침 7시 출근해서 밤 12시에 일을 마치니까 사실은 묵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살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0분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6시 30분에 집에서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차가 밀리지 않으니까 학원에 도착하니까 1시간 일찍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이 딱 확보가 됐습니다. 잠을 30분 줄이니까 1시간이 확보가 된 거죠. 그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묵상을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처음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고 살기 위해서 하고 했는데 하루하고 이틀하고 일주일하고 한 달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통해 받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나중에는 1분 1초가 아깝더라고요. 이 시간이 빨리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느리게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차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울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차 안이 저에게 하나님과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을 붙들 수가 있었습니다. 깊이 절망했기 때문에 소망을 붙들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 저는 어떤 소망으로 살아갈까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자 하는 생각,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1도 없습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주시겠지, 안 주셔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에 여전히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매일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보다 세상에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새벽 집회를 하면 저는 묵상을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잠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이렇게 새벽 집회를 하면 나는 언제 묵상을 하지?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해요. 몇 년 전에 순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묵상 세미나를 했는데, 그 교회는 새벽 집회하고 밤 집회도 했습니다. 그 낮에는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온갖 관광지를 다 데리고 가셨습니다. 묵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도 저는 언제 묵상하지?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밤 집회를 마치면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거든요. 밤 집회를 마치고 나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집에 숙소에 들어오니까 밤 11시가 넘더란 말입니다. 근데 새벽 집회가 5시거든요. 잠잘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묵상을 했을까요? 밤에 들어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할 수 없으니까 밤에 들어가서 묵상을 해놓고 잠을 3시간 정도 자고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집회를 인도하는 이 중요한 거룩한 사역을 하면 묵상은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못 쉬겠더라고요. 쉬는 것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목숨 걸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실제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숨 걸고 살고 있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개의 욕구가 있는데요. 무엇과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5장 17절 아까 읽었죠, 그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 속에는 두 개의 소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소욕과 어떤 소욕이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입니다. 사람 속에는 이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만 있는 사람 있습니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없죠? 성령의 소욕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요, 육체의 소욕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두 가지 소욕 중에서 하나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나요? 우리 정준 담임 목사님은 육체의 소욕이 없는 분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사람 속에는요, 이 두 가지 소욕이 존재하면서 서로 거스르니까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왜 육체의 소욕을 만들어서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드실까? 그게 너무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만드셨을까요? 조금 뒤에 가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육체의 소욕은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해서 계속 우리 속에서 싸운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갈 수가 없었어요. 추리닝 운동복을 입고 새벽에 저희 그 문을 열고 나가면 철문이 녹이 슬어서 굉장히 소리가 심했거든요. 끽 소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문을 열면 저희 어머니가 또 교회 가는 걸 알고 야단치실 거기 때문에 담을 뛰어넘어서 저희 집 담을 뛰어넘어서 새벽 기도를 가곤 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새벽 기도를 가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집에 와서 이제 밥 먹고 챙겨서 학교로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너무 은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 이제 기도하시다 다 가셨는데 혼자 남아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한 1시간 반 정도로 혼자 기도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뭐 이러면서 혼자 뭐 온 은혜를, 세상에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은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씻고 밥 먹고 책가방을 들고 이제 학교로 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요. 버스를 타고 조금 있다가 버스를 타고 한 5분쯤 갔는데 한 아가씨가 내렸습니다. 내리는 걸 봤습니다. 제 앞을 지나가서 이렇게 딱 내리는데 분홍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가씨였습니다. 앞을 싹 지나가 내리는데 향수 냄새가 확 풍기더라고요. 제가 아마 3, 4초쯤 그 아가씨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루 종일 그 아가씨를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왜 억울했냐면 그날 제가 새벽 기도로 나가서 은혜를 받지 않은 날이면 제가 그냥 괴로워하고 말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속될까? 왜 이렇게 육체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을까? 이러면서 괴로워해야 되는데 저는 그날 분명히 1시간 반 이상을 기도하면서 막 은혜로 충만했던 날이거든요. 그런데 1시간 반을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해서 마음이 충만해졌는데 3, 4초 본 그 아가씨를 제가 하루 종일 묵상하더라니까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셨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날 다시 그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안 가고 다시 교회 들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항변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냐고.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히시냐고. 아니 내가 하나님과 1시간 반을 교제했으면 이제 그날은 적어도 그날 하루만큼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고. 육체의 소욕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마음으로 적어도 하루는 살아야 되지 않냐고. 어떻게 사람을 이따위로 만들어서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만드시냐고 하나님께 다시 1시간을 따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육체의 유혹을 받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계속 그런 육체의 유혹에 직면하면서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두 가지 소욕이 죽을 때까지 평생 존재합니다. 마음속에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질 때는 죽을 때입니다. 죽으면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겠죠.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이 두 가지 소욕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두 개의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 또 하나는 세속, 육체를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제가 그려놨죠. 그죠?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중간에 마음이 있는데요. 지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간 동안에 가장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가장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을 때, 가장 화가 났을 때, 가장 욕망이 들끓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쯤에 있었는지 한번 점을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화살표 위에 왼쪽이 하나님의 방향이고 오른쪽이 지금 세속의 방향이죠. 그죠? 점을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에 있었는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점을 찍는데요. 그저께 주일이었잖아요.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충만히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쯤 있었는지 한번 또 점을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점의 위치가 가깝습니까? 뭡니까? 멀죠, 그죠? 멀잖아요, 그죠? 먼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가장 탐욕적이고 가장 화가 났고 가장 육체 쪽에 이끌려 있었을 때랑 은혜를 받았을 때가 거의 비슷한 위치라면 그분은 성자겠죠, 그죠? 근데 그런 성자는 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이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이 마음이 세속적으로 갔다가 하나님 쪽으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감사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쪽에 우리 마음이 딱 붙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매일 말씀을 2시간 정도 묵상을 하는데요.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묵상을 하는데 매일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도 저는 하나님 쪽에 딱 붙어 있지 않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육체 쪽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육체 쪽에 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떼야 돼요. 빨리 떼야 됩니다. 1강의 제목이 경건의 훈련의 필요성이거든요. 그럼 경건의 훈련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육체 쪽에 붙었을 때 빨리 확인해야 돼요. 아, 내 마음이 지금 육체 쪽에 붙었구나 라고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빨리 떼야 됩니다. 이렇게 떼서 하나님 쪽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경건 훈련이에요. 우리에게 경건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은 자꾸 육체 쪽으로 붙기 때문입니다. 계속 육체의 속에 끌려가서 여기 딱 붙어 있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럼 경건의 훈련은 뭐냐? 얘를 잡아당겨서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 고백을 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살아보니 자기 마음이 육체적으로 끌려가더란 말이에요. 계속 끌려가는 걸 보죠. 본다 그랬죠. 본다 그랬습니다. 보죠, 그죠? 봤으면 어떻게 해요? 잡아당겨야죠, 그죠? 이 싸움을 평생 계속한 거예요. 평생.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한 거죠. 그러니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당겨서 한 10년을 당겼으면 이제 안 당겨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공고한 겁니다. 공고할 만큼 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요,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작업을 하루도 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자의 생명길입니다. 일주일 단위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 하루 와서 은혜 받아서 일주일 살아야지. 안 돼요. 제가 무지 많이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주일 하루 받은 은혜로 일주일 살 수 없습니다. 은혜의 단위는 하루입니다. 하루. 그래서 매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신자가 매일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파워풀, 강력한 그런 경건의 훈련이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개인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내용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경건 훈련입니다. 그 작업을 매일 조금씩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5번입니다. 이 두 가지 경향 중에서 훈련을 해야만 형성되고 강화되는 경향은 어떤 경향인가요? 몇 번일까요? 답이요? 네, 2번입니다. 그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2번입니다. 자, 근데 답보다 중요한 게 문제입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향은 어떻다고요? 훈련을 해야만 형성이 되고 강화됩니다. 훈련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성되지 않고 강화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왜 하나님의 경향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경향을 가지려고 훈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인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경향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있는데 가만히 두면요, 강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향이 강화되어야 육체의 경향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훈련하지 않으면 강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향은 훈련해야 됩니다. 그 훈련 중에 가장 좋은 훈련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경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무엇과 무엇이 결합되어 있나요?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사람의 공식이 있는데요, 사람 공식은 흙 더하기 생기는 생령, 이게 사람 공식입니다. 흙 더하기 생기는 생령. 사람이 생령인데 생령은 영어로 living soul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생령이란 말이 어렵죠, 그죠? 영어가 더 쉽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영혼이 되려면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육체와 영혼의 결합이 사람의 존재입니다. 자, 근데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육체의 소욕이고요,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럼 육체의 소욕은 있어야 되나요? 없어도 되나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딜레마예요. 육체의 소욕이 없으면 사람은 다 죽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육체의 소욕이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식욕, 성욕, 수면욕, 이기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예를 들어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저희 장모님이 대장암 수술을 한 10년 전에 하셨는데, 대장암 수술하시고 한 2주 정도를요, 식욕이 아예 식욕이 제로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링거를 맞고 계셨는데 제가 보기가 안타까워서 와이프랑 그 미움을 꺼려서 장모님 입에 숟가락을 떠 넣어드렸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토하시더라고요. 이게 역겨우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식욕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냥 식욕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식욕이 없으면요, 음식을 거부합니다, 몸이. 그러니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식욕을 주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식욕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욕으로 충만하면 맨날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몸이 막 비대하게 되겠죠, 그죠? 식탐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갈등이 있고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충만하면 안 돼요. 성욕, 수면욕, 이기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육체의 소욕의 특징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선을 넘어갈 수 없도록 통제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통제하는 장치가 뭘까요? 성령의 소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강하게 만들어야만 육체의 소욕을 제자리에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성령의 소욕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죠. 성령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일이 어떻게 되냐면 육체의 소욕이 선을 넘어올 때 멈춰, 안 돼, 거기서 너는 거기까지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식욕이 선을 넘어서 충만해지려고 할 때 성령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 안 돼, 멈춰, 거기까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욕이 선을 넘어서 성범죄에까지 이르려고 할 때 성령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 안 돼, 거기까지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선은 거기까지야 라고 선을 그어서 멈추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범죄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 중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의 소욕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목사라도 제 아무리 장로라도 제 아무리 안수집사라도 권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강화시키는 사람만이 육체의 소욕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소욕을 강화시키는 것,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을 올무에 빠뜨린 발람의 꾀는 무엇인가요?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될까요? 20분에 마쳐야 돼요. 30분에 해도 되나요? 25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묵상 세미나를 하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항상 모자라는데요. 다행히도 제가 학원 강사 출신입니다. 학원 강사는 마치는 시간을 칼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25분에 딱 마치겠습니다. 25분에. 자, 발람이 있고 발락이 있는데요.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약간 이상한 선지자예요.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싸우면 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라는 사실을 발락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려고 했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굉장히 용한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이 사람이 복을 빌면 복이 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와서 계획을 줄 테니 이스라엘 저주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발람이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나중에 그 이권에 눈이 멀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발람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 가긴 가는데 절대로 내가 주는 말 외에는 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왕이 시키는 대로 저주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싶었지만 그렇게 저주했다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무서워서 저주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발람이 돌아가다가 생각해 보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말 한마디만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는데 이게 뭘까? 이게 뭐지? 내가 저 돈이 아까워서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 하고 발락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꾀를 내어줬어요. 꾀를. 그게 발람의 꾀입니다. 성경에 발람의 꾀라고 나오거든요. 그 꾀가 뭐냐면 이렇게 말한 거죠. 임금님, 제가 저주는 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방법은 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성공하면 그 돈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발락 왕이 그래 주지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꾀를 내주는데 꾀가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바알신 제사에 참여시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알신 제사는 바알신이 굉장히 엄난한 신인데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신입니다. 돈신, 만몬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입니다. 그런데 풍요와 다산을 주는 방법이 바알신과 아스다롯 여신이 성적으로 결합할 때 비가 내려서 땅에 풍요를 준다. 이게 이제 바알 신앙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 가면 항상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창녀들이. 남자들이 제사를 지내러 가면 제사 행위의 끝에 이 신전 창기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알 제사였습니다. 굉장히 음란한 종교였습니다. 근데 이 제사에 참여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게 발람의 꾀였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꾀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너무나 슬프게도 성공했습니다. 그 신전 창기들을 내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거예요. 그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창기들과 몸을 섞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연병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성경에 24,000명이라고 나옵니다. 이 24,000명의 사람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면서 음란한 짓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서 멸절되어 없어질 지경이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한 남자가 그 신전 창기 하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갔죠. 막 그 광야에 텐트를 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한 거예요. 그때 그것을 그 막사 안으로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한 남자가 봤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비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창을 들고 가서 두 사람을 그대로 찔러버렸죠. 두 사람의 배를 관통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걸 잔인하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비나스의 창이 뭔 일을 했을까요? 그 두 사람을 찌르고 나서 연병이 그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거든요. 이 비나스의 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경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 육체의 정욕에 넘어갑니다. 세상이 넘어가고 교회도 넘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목회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요. 근데 그것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바로 비나스의 창을 든 사람입니다. 저는 비나스의 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비나스의 창을 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창 들고 사람 찌르면 안 됩니다. 그런 짓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되고요. 비나스의 창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 목숨을 걸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게 비나스의 창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신앙교회에 한 사람이 생기고 두 사람이 생기면 신앙교회를 지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켜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신앙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온 삶을 거는 그 한두 사람이, 그 10사람이 신앙교회를 지켜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의 집회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까지 해주실 줄 알았는데 기도할 때 나오려고 그랬는데 시간 딱 맞추시려고 우리 찬양 한 곡만 하겠습니다. 나를 덮어주셔서 찬양하고 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물론 아침에 은혜 받고 나가면서 금방 성질 날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늦게 끝나냐고. 나의 영혼 주의 사랑 간절히 사모하니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주의 사랑 간절히 사랑하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느하스의 창을 든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안에도 음란한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말씀으로, 그 비느하스의 창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고 죽이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내 영을 살게 하시는 그 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그리고 간절히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비느하스의 창을 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기경하고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그 말씀으로 억제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미움과 다툼과 증오와 아버지 하나님 시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탐심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사르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한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영광된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종용을 따라서 다투고 나뉘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우리의 민족, 우리의 나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